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도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1절을 보니까 이 문장은 원래 평서문을 의문문 형식으로 바꾸어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법 중에서 서리법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리법으로 기록한 이유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름을 붓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문화권에서는 두 가지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스승이 제자에게 기름을 붓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요. 주종 관계를 설명할 때도 기름을 붓다라고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분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은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현재 본인이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아직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이 나라를 지도하고 섬기는 새로운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죄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위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자, 첫 번째 증거부터 볼까요? 우리 2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잃어버렸던 암나기 두 사람을 만남으로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암나기를 찾게 된 장소가 라헬의 묘실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죽음은 굉장한 딜레마가 있었던 거였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해산 때가 되었는데 이 산모를 살리려면 아이는 죽어야 하고 아이를 살리려면 엄마가 죽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마가 죽고 그 아이를 낳게 되었죠. 라헬은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랄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으로 짓게 되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아들이 베냐민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하나님은 초대왕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죠. 사울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만 의지하라고 지금 증거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이렇게 또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 만난 그 자리는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야곱이 나그네기를 시작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초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내가 왕된 것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마지막 증거는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세 번째 만남은 선지자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학교의 생도들이라고도 보고 있죠. 사무엘이 이렇게 선지학교를 세운 이유는 당시 하나님의 일들,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고 나라에 앞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사울 앞에 선지 생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 경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마지막으로 선포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울에게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자들에게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성도로 부르셨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각자의 역할로 이 땅을 살게 부르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사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키시고 행할 능력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신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의지해서 오늘도 힘차게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가르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놓치지 않고 시선 돌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110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또 한 번의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아침에 뜨겁게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